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면서 2021년도 1월 1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땅을 밝은 소망으로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오니 온 세상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진리와 사랑의 법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옵소서.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상기할 때마다 우리 안에 허물과 죄가 가득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또 반드시 용서받아야 될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주님, 주님 전에 부끄러운 가슴을 열고 엎드려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하면 주님께 감사드리오나 달리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돌 수 없는 죄인임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저희를 향한 은혜 햇살은 여상하건만은 삶의 변화도 없이 사람과 세상에 의지하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 죄악을 소멸하사 정결한 영혼으로 새롭게 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그릇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만 주님의 의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니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더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문 제3번 시편 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며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소서 날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김기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나누나 기쁨의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였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많은 식구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기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못 참석했으니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예배로 하나님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정에 화목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버지 예배에 대해서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그곳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먼 재단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빛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웃에게 사랑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한 시간도 그냥 돌아가는 심령도 되지 말고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종 아버지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단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전하시는 말씀 통해서 너 순종하고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고 모습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는 실천하는 삶이 살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 금년 한 해 동안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차질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받고 또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 주셔서 일평생 주의 일할 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일평생 선교 사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께 많은 은혜와 사랑이 넘칠 수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도 돌아가는 심령들 되지만 많은 은혜 받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하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이하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20조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 불안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비교적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실제보다 과도하게 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그래서 일상생활까지 위축되다 보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현 상황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19 그리고 이 우울감을 영어로 블루라고 하는데 이것이 합쳐져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 확산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래서 결국 모든 활동이 제약받고 있고 집에 갇혀 있어 지내다 보니까 사회적인 고립감이 더욱더 중대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또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 다녀가셨는데 헌금을 드리려고 다녀가셨는데 그러세요. 못 살겠어요.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호소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대를 반영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불안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 코로나 블루가 수긍이 가는 것도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찾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현대적인 삶이 불안하고 각박하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정말 이 시대가 불안한 시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뭐냐?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행복의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의 문제를 잘 해소하면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 불안의 진노를 살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불안을 극복할 수 있을까?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개인의 의지력이나 신념이 강하면 불안해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 자신의 의지나 신념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한계를 딱 맞닥뜨리게 되면 한계를 경험하게 되면 그 누구도 쉽게 이 불안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 신앙이 견고할 때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어떤 불안의 시대를 여러분 극복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본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그냥 생각 없이 우리가 지나칠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본다면 지금 모세가 죽었다는 것, 그죠? 이것은요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모세의 뒤를 이어 리더가 될 여호수아에게는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애굽 제국의 억압 속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팡이 하나 들고 탈출시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80세의 부르심을 받고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탁 치니까 반석에서요, 맥반석 생수가 막 솟아서 나옵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다른 민족과 전쟁을 벌일 때 그가 지팡이를 들고 있으면 백전백승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 있던 절대적인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광야 생활 40년 이제 방황을 다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하나.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눈앞이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철석같이 믿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정말 하늘같이 믿었던 사람이 곁을 떠났을 때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배신한다고 해도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에 자신을 향해 등을 돌려버리면 깊은 실망감의 늪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죽었어도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모세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공백을 메워주세요. 모세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지만,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다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흔들려도 우리의 신앙만큼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셨지만 여호수아를 오게 하셨어요. 좋은 환경, 좋은 기회가 다 지난 것 같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기 상황을 맞이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자, 갑자기 그 절대적인 지도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도권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충격적인 일로 그 일이 다가왔으면 틀림없어요. 한 마을을 다스리는 뭐 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자리 잡고 있던 그 강대국, 그 강대한 족속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건 너무 부담이 커서 절망감도 같이 느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어떡하나, 큰일 났네,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불평불만했던 이 백성들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과연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역사해 주실까? 온갖 생각들이 머리에 떠올랐을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그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말씀하십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제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젠 네 차례다. 네가 일어서야 된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누구와만 대화하셨습니까? 모세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모세하고만 대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의 죽음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웠을까요? 모세에게만 나타나셨고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도 함께 하시는구나. 나에게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 받으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던가요? 여러분, 내가 희망했던 어떤 그것을 받았다는 그 사실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더 기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더 감격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더 감격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수습하고 백성들 추스르고 여유를 좀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즉각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라. 하나님이요, 진군 명령을 하세요. 여호수아를 막 다그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가나안 땅은 인간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으로 정복될 만한 그런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야 돼, 담대하게 나아가야 되는 그런 땅인 거예요. 지금 불안해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고 담대해져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예요? 6절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라. 7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9절에 뭐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유지해라, 그 마음을.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걸 3번씩이나 강조하시는 걸 봐서 당시 여호수아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했는지,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안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거듭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9절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불안한 시기에 담대해야 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 앞에 넘실대는 요단강일지, 견고한 여리고 성일지, 막강한 블레셋 군대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결성을 가지고 전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불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힘차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라, 전진하라.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생겨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냐면 고독한 거예요. 난 혼자야. 난 외로워. 여러분, 사람이요, 이 위기를 만나면 혼자라는 생각에 젖을 때가 많아요. 이 세상 아무도 없어. 철저하게 나 혼자뿐이야. 여러분, 이 고독함이 지배할 때 다른 사람이 위로해도 힘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조언을 해도 힘이 되지 않아요. 철저하게 나 혼자인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함께 할 거야. 떠나지 않을 거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를 느낄 때 또 드는 감정이 있어요. 뭐예요? 두려움이죠. 공포감. 두렵다.
우리 다 실패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 자체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상실 그 자체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실할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요. 어떤 환경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역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요. 근데 이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가합니다. 우리 믿음이 뒤틀려요. 막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소망이 무너져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비전을 가지고 창조적인 어떤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마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우리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 자체를 다 무너뜨린단 말이죠. 여러분 두려워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우십니까?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야 돼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나 이제 너는 일어서라. 너는 일어서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이제는요 일어서서 나아가야 될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하고 두려운 어떤 현상들, 사건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요 약속의 땅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야 될 이 가나안 땅은 그 땅은요 비옥하고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땅은 비어 있는 곳도 아니에요. 분명히 임자가 살고 있어요. 그것도 평균 신장이 180cm 이상 되는 아주 건장하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쌓아 올린 성은 너무나 견고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과 싸워 이겨야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계산해 볼 때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것은 승산이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왔고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군사훈련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변변한 싸울 만한 무기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오합지졸을 가지고 정규적으로 잘 훈련된 가나안 사람들, 장대한 사람들, 견고한 성읍, 그 땅을 무너뜨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3절과 4절 뭐라 그래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밟는 그 발바닥으로 닦는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다. 미래가 아니라 과거예요. 주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분명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이미 너희 거라는 거예요. 너희 거. 그러니까 가서 접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에게 내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다시 거듭 강조하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이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닦는 그 땅은 이미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한 승리는 명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다 수장시켜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어요. 여러분, 시련은 있지만 절망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혼자 힘으로 이 모진 세파를 여러분 뚫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이 절망과 이 고난을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예요. 내 혼자 힘으로 주님이 주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무기력한 존재들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꿈꾸었던 그 모든 것 현재 어떻습니까? 혹시 그거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연약해지고 그래서 참 나약해지고 의기소침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늘 공급받는 분들은 여러분 그 자신이 놀랄 정도로 그 지경이 새로워지고 넓혀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약해지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믿음 잃지 마십시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지 마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앞길을 평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형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밟는 땅마다 약속의 땅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는데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행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일어서라. 강하고 담대해라.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약속하셨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일이 뭡니까? 군사를 모아라. 무기를 사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7절과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9절에 뭐라 그래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만 여호수아가 행한 일은,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8절에 등장하는 이 율법책은 뭐예요? 그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담은 책 아닙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는 책 아닙니까? 율법. 묵상한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차고 넘쳐나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형식적으로 성경 구절을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그 말씀이 차고 넘쳐나서 내 입에서 나올 정도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다른 말로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막 정성을 쏟아붓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에 그렇게 투자하고 우리 마음을 정성을 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에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정도를 따라가야 돼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아닙니까? 다 불가능한 같은 상황이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서자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은 누구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너희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패망할 리가 없다. 말씀을 따라 나아가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들은요,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은 이제 없어요. 여러분, 애굽의 종살이는 이미 다 끝났어요. 이제 그들이 남은 일은 뭐예요? 남은 과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그들에게 어떤 결정권이 주어져야 되나요? 가나안 땅을 향해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 아니면 계속 불신하고 염려하고 불안한 가운데 그냥 전진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원망하고 이 자리에 남아있을 것이냐? 그걸 선택해야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라. 말씀대로 해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따라서요, 우리는요 다시는 멸망할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그리고 지금 우리 삶이 힘들고 여전히 불안해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리라는 것도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승리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결정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거냐? 여전히 시대가 불안하다고 해서 나도 불안해하고 또 불신 속에서 원망하고 좌절하며 살아갈 거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주셨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시고 행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굳게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에 행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불안하시죠? 두려우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기까지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는 일어서라. 너는 일어서라.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유지해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 모두 내가 다 너에게 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오직 행할 일은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가득 차서 내 삶에 옮겨지도록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이 불안을 이기시고 삶이 역전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염려하고 있는지, 뭐가 이렇게 두려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일어서라 말씀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말씀합니다. 이미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미 너 승리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승리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을 붙드시고 내가 지금 불안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말씀 가운데 정말 산 같은 문제들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고 다시 한번 조용히 우리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의 이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 의지하고 일어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해야 하시고 하나님 놀라우시는 주가 서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마음에 새로워지는 게 하나님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며 정말 우리가 밟는 그 땅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밝히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말씀대로 힘써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216장 찬송가 216장 우리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널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현장과 형편은 각각 다르지만 주의 사랑 안에서 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 드린 자녀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그 어느 곳에서도 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특별한 감사의 제목들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가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힘들고 어려워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정한 예물과 선교와 건축과 장학 헌금과 사랑 실천 헌금과 또 선교를 위한 가족 모임 헌금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보다 물질에 우선권을 두지 않도록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복되게 해 주셔서 더욱더 심령에 복 있게 하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림으로 물질로도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 손들을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 손들을 통해 주 앞에 정말 감사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에 연약함을 입고 있는 우리 여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신유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온전히 회복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대면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하나님 비대면 가운데 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드시고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이름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이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즘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고 사업의 길을 번창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참 좋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언제나 복된 삶 받은 증거가 많도록 복 주시기를 원하며 물질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알리는 말씀 여러분 주보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2.5단계가 어제 발표에 의하면 2주간 더 연장이 돼요. 단 교회는 좀 완화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다음 주일부터는 이 예배당 인원의 10% 정도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부터는 종전처럼 1부는 8시 30분, 2부는 오전 10시, 3부는 11시 30분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고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것은 3부 예배 시간에 진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나의 기원문은 1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이거 꼭 여러분 교회 그 출석 교인에 해당이 되고 본인면으로 명의로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교회 나오셔서 신청해 주시고
가끔 매년 보면 갑자기 와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출해 주셔서 준비하고 많은 분들이 오늘 또 주중에 찾아가셨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32차 사무총회를 통해서 저희 교회에 또 새롭게 임명이 되셨는데요. 우리 협동장로로 우리 송병철 장로님, 그리고 우리 은퇴 전사님이시죠. 우리 황지숙 전사님, 그리고 신임 집사는 김재희, 임수빈, 신인이 우리 집사님이 신임 되셨어요. 아마 사무총회를 여러분이 잘 못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임명된 분들만 다시 주보에 게재를 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이 많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환우들을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111 운동을 다시 재개해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교회 나오셔서 10분 이상씩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송영 찬송가 620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 축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또 주신 말씀에 은혜 받고 또 불안하고 힘든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 손들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